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113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가운데 가끔 휴대폰이 울려서 조금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 각자 휴대폰 무음으로 좀 바꿔주시고 예배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숨막히는 세상살이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이, 이 예배당이 부질없는 모든 말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과 결발한 채 헐떡이지 않고도 숨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창립 11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단지 이날을 기념함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의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갖되 나만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화목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이 교회를 지키신 분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교개혁 500년 만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배당 중심의 예배지상주의 신앙 속에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정작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세상 속에서의 삶에는 계시지 않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급기야는 개독교라는 조롱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 소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주장하며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할 때에도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한 결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세상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예배 시간에도 교인들을 졸게 만든다는 마귀 앞에서는 물론 까불면 죽는다는 목사 앞에서 헌금을 도둑질하는 목사 앞에서도 찍소리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제후로는 저희들 모두가
우리의 삶 속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일상의 삶이 더욱 경건해지고 조심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자비와 화평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혐오와 차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이해와 포용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저희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냉랭한 세상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는 결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없으며 가슴에 탐심이 가득하고는 다른 이의 아픔을 품어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맡기신 시간과 재물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등을 더 이상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나눠주고 생색을 내고 차별을 하고 뻐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고는 정작으로 상대방을 위할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남의 마음을 헤아려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의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으라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나라도 더 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진짜 전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울 힘조차 잊어버린 많은 분들에게 함께 하시어 지쳐 넘어지기 전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어 교인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돕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토닥토닥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입이 귀에 걸리실 만큼 기뻐하고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13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1907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 나라가 가장 어두운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연교회를 세우시고 그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13년 결코 가볍지 않은 그 발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대연교회를 여기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영광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무게를 아는 자들은요, 교회가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하고 병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아무런 사랑의 감정이 없이 비난과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남산에 있는 나무를 보았는데 참 희한한 나무였습니다. 산책을 가서 어느 날 봤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게 처음에 그냥 모조품인가 아니면 죽은 나무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산나무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허리가 90도로 꺾어버렸어요. 그 스스로는 지탱할 수가 없어서 버팀목에 의지해서 또 휘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무가 굽어지고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라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요,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나무 끝에, 저 굽어지고 휘어진 저 나무 끝에서요, 해마다 새순이 돋아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굽어지고 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새순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버팀목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세찬 바람을 맞아서 교회의 대부분의 기능이 다 정지되어 버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둠, 그 어둠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어둠도 빛이 되는 거죠.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코로나와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꾸준히 잘 지킨 분들이 계시대요. 반면에 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믿음이 흔들린 분들도 계신 거예요. 마지막 부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요,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흔들릴지라도 먼 훗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들을 돌아볼 때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대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네 번째의 부류, 흔들리고 꺾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가슴이 벅찬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찬양대 하신 분들은 이 찬양이 떠오르실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주저앉아 있는, 절망하는 우리의 삶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그 찬양을 들었는데 역시나 또 이 찬양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일어나라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넘어진 자리,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어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어나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비추라. 그런데 문제는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없죠, 우리 안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요, 우리 안에서 자체로 발산되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하셨을 때 그 빛은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어떤 걸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 너희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고요. 그 빛을 비추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다음 장인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한 행실,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인근에 남대문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가까운 그 힐튼 호텔 옆에 있는데 이 교회는 구한말에 세워진 교회, 선교사님들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때부터 남문
밖에, 남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양 도성 밖으로 밀려난, 여러분 남대문 문이 있잖아요. 그 성 밖으로 밀려난 문 밖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던 교회였어요. 남대문 밖, 즉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이 남대문 교회의 정신을 그래서 남문박 정신이라고 합니다. 남문박 정신. 1980년대에요.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도시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서 도심의 사람들이 이제 그 신도시를 지어서 다 인구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새로운 신도시를 이주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재벌이 이 교회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넘기고 그럼 우리가 강남에 아주 좋은 땅을, 넓은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너무 좋은 제안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남문박 정신, 중심에서 밀려나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남문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이 교회는 그 남문박 정신을 따라서 중심에서 밀려나 소외된 서울역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남문박 정신입니다. 남문 안이 아니라, 교회 안이 아니라 남문박, 중심에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명이죠. 역사학자 최종원 교수님께서 최근 책을 많이 쓰시는데 글이 참 좋습니다. 그 책의 일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굳이 신령한 예언이 필요치 않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낮춰 세상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세상의 공공선을 실현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을 했고 세상을 구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슨 방언의 은사니 예언의 은사니 신령한 은사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문 밖으로 나가서 그가 믿는 바를, 그가 알고 있는 바를, 그가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실천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역사는 교리사가 아니라 사회와 교감하면서 써내려간 역사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런 거죠. 교회사, 교회 역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들, 2000년 교회 이야기들인가 보다 하는데 이분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세상과 호응하면서 교감하면서 써내려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께서 유대교의 쇠퇴의 이유로 꼽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대교는 그 시대의 세상과 호응하지 못했어요. 세상과 교감하지 못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꼰대교였던 거예요. 라떼는 하면서 세상과 소통을 단절한 결과 유대교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단순히 회귀해서는 안 되며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사회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변할 것이다, 저렇게 변할 것이다.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사실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는 living이에요. 이거 살아있음이죠. 본질적인 거는 코로나가 아니라 뭐 그거보다 더한 게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그대로 still living 할 거예요. 반면에 원래 없어졌어야 되는데, 사라졌어야 되는데 이참에 코로나로 그냥 다 사라지도록, dying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걸 붙잡고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new normal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것이 태어나면 우리가 잘 받아주자. 여러분 이걸 교회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living, 본질적인 거.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즉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이 소명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 이 본질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교회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디예요?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저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샬롬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라고 이루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저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 소명에 충실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는 대조 공동체예요. 대조가 돼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그리스도인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흑과 백이 대조를 선명하게 이루듯이. 그래서 교회는 대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대항 공동체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눠주고 베풀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처럼 이 세속의 문명에 맞서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대는 데서만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아가냐? 대안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불평만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공동체고. 대안을 줘야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가 거기 38년 동안 누워서 물이 동할 때 거기 1등 가면 낫는다는 그 신화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찾아가셔서 아니다. 왜 여기 누워있냐? 일어나라. 여기 나와 함께 나눠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여기에 참된 인생의 대안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반면에 코로나와 함께 소멸되어져야 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요. 참되고 진실한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형식을 붙잡은 모든 교회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가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형식과 절차, 구습과 인습에 얽매인 교회는 잘 보존될 것입니다. 어디에요? 박물관에 잘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더 이상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세상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과 나누는 구체적인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세 번째 뭐였습니까? rising이죠.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신대 오동일 교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위기는 과거가 끝나간다는 증거인데 과거가 끝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방식이 좋았다고 하는 추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분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과거로 보내시고 지켜야 될 본질은 목숨 걸고 지키고 또 새로운 변화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교회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냐? 일단 온라인 사역이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온라인 예배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우리가 앞서갔죠. 우리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이 스튜디오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온라인 콘텐츠들을 온라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미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온라인 구역이 따로 편성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동안은 교회 안의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역이 교회 밖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오후에 온 성도들이 흩어져서 마을 곳곳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어르신들 보면 아주 따뜻하게 해드리고 말을 잘하는 분들, 이분들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집 찾아가서 그분들을 신방하고 또 도시락이 필요하면 반찬이 필요하면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고 가봤더니 집이 낡아 있네요. 집을 수리해 드리고 또 전등을 바꿔 드리고 길이 지저분하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보이네요. 길거리를 청소하고 우리 동네 구석구석 화단이 있는데 돌보지 않았네요. 그거 화단 가서 가꾸고요. 고아원을 방문하고 부대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요양원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신방에서 가족과 구역원들과 함께 가서 위로해 드리고 성탄절이 되면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교회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커피를 대접해 드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족구하시는 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서 주일 오후에 족구하고 등산 가고 단 아웃이다 아니다 가지고 싸우는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 편성을 그 사역 팀으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친교의 코이노니아라는 말 안에는 사귐과 봉사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수영장과 같은데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한없이 깊어져야 돼요. 들어가도 그 깊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요 한없이 얕아져야 돼요.
그래서 발목만 철렁거리는, 발바닥만 철렁거리는 그 높이까지 낮아져서 밥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받아주고, 청소년부 이쁜 누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애들도 받아주고, 그렇게 얕은 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교회는 한없이도 얕아져야 되는, 깊어지고 얕아지는 포용력과 성숙함과 다양성을 지닌 교회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요, 누군가가 떡으로만 산다면 또 누군가는 떡을 먹지 못해 굶주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떡으로만 하면 누군가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뜻하고 위로하고 착할 것 같고 부드러울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대충 좋은 느낌.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세상을 전복시키는 사람이다. 왜입니까? 다 움켜쥐라고, 다 빼앗으라고, 다 지배하라고 하는 세상에서 복음은, 교회는 나눠주라, 섬기라, 베풀라 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가치관을,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이 전복시키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2020년 우리 창립 113년 3주년 그리고 코로나 해, 저는 올해를, 이 2020년을 대연교회 원년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난 113년은 과거로 보내주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이 세상을 뒤집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연교회 원년. 2000년 역사를 돌아봐도, 우리 113년의 역사를 돌아봐도 넘어지고 서기를 반복했는데, 이제 2020년 이해 하나님께서 대연교회를 일으키시고 일어나 찬란한 빛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알도록 하는,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연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지난 주간에 100번도 더 넘게 부르고 들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냄새나는 거적대기 다치고 일어나라. 그 구습의 얽매인 자리에서 일어나라. 개인적인 탐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기 우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이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 대연교회라도 일어났어. 제발 이 빛 비추어라. 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났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연교회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삶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습의 자리, 얽매인 자리, 냄새나는 자리, 탐욕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욕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아버지 나라를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들로 우리 일으켜 주시옵시고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비추는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깨어있어 일어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냄새나고 궁상맞는 자리 더 이상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엉망진창 구겨진 휴지 조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시커먼 시체로 굳어진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라. 냄새나는 거적대기, 그 구습에 찌든 죄의 얼룩진 거적대기 누워 38년을 안 되는 줄 알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대연교회에 주님의 추상 같은 명령 들려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 하나님의 빛 비출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부르심에
대형교회 온 성도들 단 한 명도 예배 없이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영원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고 풍요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보시기 위해서, 그 마음 통해 우리 삶 축복하시기 위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마음, 이 고백, 이 삶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3년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으나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없이 묵묵히 기도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수고한 주의 남종과 여종들, 그 헌신의 삶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그 병든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말로만이 아니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창립 113주년 기념 주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113년 동안 이 교회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지으시면서 벽돌 한 장 쌓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묵묵히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분들의 수고를, 또 모든 분들의 수고를 격려하며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 혹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사랑 주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이 예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냐? 여러분들 자리에 있는 메모지에 교회를 생각하며 축복의 말씀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기 붙여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교회를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요, 이번 한 주간 교회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중에 오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교회 주차장도 비워놓겠습니다. 차를 다 비우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킥보드도 타시고 그렇게 한 주간 교회 마당에서 노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이 성경 암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을을 맞아서 어르신들 나들이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봄에 효도 관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도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어르신들을 한 4분, 5분 정도만 교회 차로
저희가 댁으로 모시러 가서 구경하고 교회에 와서 저와 차 한잔 나누고 그리고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나들이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방역 대책도 지키고 우리 나들이 못 나가는 어르신을 나들이도 시켜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저랑 만나서 차도 나누시고 이게 어르신들 나들이 신방을 이제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신청하시는 분들 연락 드렸을 때 예 하시는 분들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온가족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우리 김택생 집사님, 우리 아동부 연합회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지난주에 하영이 왔었는데 오늘 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예원이 예쁜 동생.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냥 딱 봐도 예원이 동생입니다. 네. 아까 저하고 좀 사귀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실패를 했어요. 아마 제가 안 하면 울 것 같은데 안 울 거야? 울 거지? 이러면서 이쪽. 자, 인사 한번 할까? 우리 쑥스러워요. 예, 쑥스러워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쉬어주세요, 쉬어주세요. 네, 쉬어주세요. 네, 네. 20년 후에 너 울었다고 얘기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장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딸의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복된 길만 걷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사랑하는 딸 믿음의 자녀로 잘 기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걸음한 아이에게 믿음의 길 걸으라고 신발 선물 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 손님이 좀 옵니다. 부산로의 여전도회 회원분들 오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일어나리니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알아 이전에 하던 모든 일을 버리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